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참으로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갖고 사는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포용적이고 관용적이면서도 기독교적 가치와 진리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숙한 태도와 자세를 간직한 멋진 신앙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바람직한 태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상황은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1세기 중엽 헬라 문화와 그리고 로마의 심히 지배하던 당시 세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폭넓은 다양성과 그에 따른 활력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힘으로 지배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양한 민족의 그 종교와 그들의 신념과 가치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 35년 동안 드넓은 지중해 연안 지역을 여러 차례 넘나들면서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은 여러 헬라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죠. 특히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등의 그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종교 운동들, 특히 전통적인 헬라의 도시국가 종교와 또 해외에서 유입되어 들어온 동양의 신비 종교들도 접하게 되죠. 이로 인해 바울은 당시 여러 종교 사상들과 폭넓게 관계를 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철학과 종교들에 적응하면서 바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다양성을 지닌 시대에 그 다양한 종교와 철학 사조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무리한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조들과 자신의 신앙과 행동을 또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종교와 철학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의 토대 위에 또 그들의 옷을 입으면서도 오직 하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포용적이면서도 진리에 흔들림이 없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원화된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림이 없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오늘 우리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각별한 의미로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추구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바라본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분명히 했고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요 세 가지 사회 계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집권 부유층은요 한 끼 식사에 오늘날 그 가치로 환산을 해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호가하는 그런 식탁에서 식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느 때에는요, 식사 전에 구토제를 복용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권 부위층의 도덕 상태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반대편에 최하층 계급인 노예들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 안에는요 한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주인의 친절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가족처럼 지낸 노예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노예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노예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위층과 노예 계층 사이에 중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보통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로마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는 지금 세계 중심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로마는 세계 여왕의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 이 로마의 시민들, 또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들은 일을 하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로마 시민의 품위를 떨어뜨린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심지어 가르치는 교사,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그리고 뭔가 기록을 남기는 어떤 저술가, 이런 일조차도 다 이것을 노예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보통 시민들은 그 부유한 귀족의 피보호인이 되어가지고 살았는데, 이들은 자기가 보살필 피보호인의 숫자에 따라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명성이 결정되던 당시의 그런 귀족들의 집을 아침마다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에 필요한 생활비를 받아다가 도시의 광장으로 나아가서 삶을 즐기는 일에만 그들은 관심을 갖고, 오락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을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에서는 당연히 도덕적인 공백 상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후에 이 로마 사회에 의해 이 도덕적인 공백 상태를 기독교가 채우게 되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채우기 이전에 이미 이런 로마의 도덕적인 공백 상태를 채웠던 당시의 로마 세계를 지탱해 나가는 세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유대교였고, 두 번째가 헬라의 철학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신비 종교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교회도 이 세 가지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실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유대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죠.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도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서기 한 5세기경까지를 우리가 교부시대라고 하는데, 그 교부시대의 교회의 신학자들, 그 막강한 사상가들이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정리해 놓게 되죠. 그래서 헬라 철학이 바로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양의 신비 종교들도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가 아니며, 또한 헬라 철학도 아니고, 또 여타 다른 신비한 동양의 그런 신비 종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런 시대적 사조에 대하여 열려있는 사람이었지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조들과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를 꿈꾸며 정치적 해방을 안겨다 줄 메시아의 기적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그런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영광, 다윗의 그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메시아를 꿈꾸는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수치입니다. 그것은 패배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패배하신 하나님인 까닭에 그들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혜를 사랑했던 헬라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이것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에 꽉 차 있는 어떤 원리, 이성, 지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혜를 강조하고 이 지혜를 따라 윤리적인 실천을 통한 구도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였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이런 헬라 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신비적인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이들은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가치와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왜곡시킬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신령한 하늘의 영적 지식을 얻어야 그 더럽고 타락한 인간의 육체로부터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영적 지식만을 전해준 그 영적인 그리스도만을 그들은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십자가를 왜곡하고 이용했지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요, 그 누구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지만 십자가야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왜 십자가가 이렇게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겠습니까? 바울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의 기쁨을 제대로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그 강렬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십자가에서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유를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자유를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자유는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때만이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엘리트주의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만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 종교적인 엘리트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바로 이 바울은 이런 자유의 허상을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감과 그리고 자유 대신에 깊은 죄책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런 율법의 행위로 얻는 그 구원과 자유를, 그 자유의 노력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느 누가 감히 율법의 실천을 통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 곤고함을 이 바울은 체험했던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적인 요구 사항이나 그것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참된 자유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구원과 자유는 바로 나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 다음 없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총임을 이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유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힘만이 인간을 참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요, 인간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이 참다운 진리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또한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은요, 어디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불교 사상과 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발견하는 어떤 자유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거기서 발견하는 그 무엇, 그것이 자유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구조적인 자세를 통해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자유는 바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할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얻어지는 그 자유, 그 구원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인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신비한 종교를 추구했던 당시에 그 신비 종교가들은 어디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냐면 그들의 아주 비밀스럽고 그리고 신비적인 어떤 종교 의식과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자유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단순하고도 일시적인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능력,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 그 자유, 이것을 바울은 바로 힘있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요,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과 자유의 체험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강렬하게 체험했던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오나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행위에서가 아닙니다. 자아를 성찰하는 그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서도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당신의 그 피를 다 흘려 보내주셨던 그 사랑,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던 그 값없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참다운 자유로 이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자유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까닭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한 그 자유, 그것이 바울의 자유였고 오늘 우리의 자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한 자유만이 참 자유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맛보았던 그 참 자유, 여러분, 그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외적인 율법을 강조하고 자아의 성찰을 통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들만의 뭔가 신비한 종교의식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땅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널려있는 이런 다원화된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흔들림이 없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포용성을 가지고 관용적으로 이 세상을 품어 안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랑과 은혜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십자가의 도, 그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